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입니다. 30절에서 51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하는 표적이 무엇이나이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나이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으니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에게 주셨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서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가르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더러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들은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요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요 뜻은 내게 주신 자들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까지 다시 살리시는 것이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므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해 수군거려 가로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는 우리가 아는데 저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사대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며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나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을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하였은즉 아버지께서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않게 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너희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아멘.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게 하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표적이 뭘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표적을 무엇입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으니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우리 조상들은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까지는 하늘에서 직접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하나님은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새벽 예배 때문에 새벽이면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주십니다. 그러면 다 만나를 내렸다 해서 먹을 수 있는가? 아니요, 못 먹어요. 믿음으로만 받을 수가 있고 믿음으로만 주실 수가 있어요. 하늘에서 계속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자는 그냥 그림자의 그림자, 집어지질 않아요. 모든 것들이 다 믿음으로 통과하고 믿음으로 힘이 주어지고 믿음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눈으로 주는데도 보았는데도 집을 수가 없어요. 못 집어요. 그리고 또 만나를 주시려고 하면 이 마귀들이 안 믿는 자들 마귀 종들이 마귀 부르는 영들이 동네에도 있죠. 동네 사람들도 안 믿는 영들 많죠. 이런 영들이 우원히 옵니다. 왜? 겁을 줘요. 예수 믿는 자들을 겁을 줘요. 그리고 믿지 못하도록 잡아가니까 안 잡히려고 만나를 주스러 왔다가도 다 도망가 버려요. 무서워서. 저 마귀가 부르는 마귀 종들이 무서워서 다 도망가 만나를 주지를 못해요. 그랬더니 이 만나를 주워 먹으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겠고 저 원수마귀를 이겨야 되겠고 나를 지켜주는 자가 있어야 돼요. 이것이 곧 교회요 주의 종들입니다.
자, 내린 떡은 모세는 준 것이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려준 참떡 너희에게 주시나니. 모세 때는 하늘에서 만나 떡이 내려왔지만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는 것. 모세를 믿고 따랐지만 모세가 준 떡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준 떡이라고, 만나라고, 하늘에서 내려온 떡.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주신 떡은 생명입니다. 영생이에요. 그랬더니 이제는 만나를 통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생명의 떡이 하늘에서 직접 내려오셨어요. 이분이 곧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서 오전에 말씀에는 예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뭘 믿으라는 거죠?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리면 네 허물 인함이요 그가 상하면 네 죄악을 인함이라. 그분이 징계를 받음으로 너에게 평화 주셨고 채찍을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이 십자가를 믿으시라고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 어떤 저 허물을 위해서 죽으신가? 죄하면 옛 용을 말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게 했던 옛 용을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옛 용은 우리를 날마다 저주하죠. 미워해라. 눈은 눈대로 이는 이대로. 그들의 때리면 너도 때려. 그가 죽이면 너도 죽여. 뺏으면 너도 뺏어. 주지마. 이게 말과 할 일이에요. 우리는 반대죠. 그가 때리면 오른뺨을 대거든 때리고 왼뺨까지 대줘라. 오리를 가져가면 심리까지 가져오라. 속옷을 달라면 겉옷까지도 주어라. 이와 같이 영 반대. 마귀는 저주고 우리 하나님은 축복이요. 마귀는 사망 지옥으로 우리를 인도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영생의 천국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이랬더니 우리는 지금 산떡이 하늘에서 내려오셨어요. 내려왔다고 말해요. 산떡은 하늘에서 내려준 것이다.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 주셨지만 지금은 직접 역사, 직접 떡이신 그분이 말씀이 육신에 대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것. 이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네 과거, 현재, 미래, 앞으로의 모든 저주를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셨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께 하나님이신 분,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에 대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죄의 모습으로 오셔서 살도 피도 모든 것을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죄의 모습으로 오셔서 나를 위해서 그 부끄럼과 수치, 찔림, 가시, 침뱉음 이것을 받으시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여기는 어둠의 세계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천국에서 보면 아무것도 어둠이에요. 어둠. 이 어둠은 하나님께서도 주관하시지만 마귀도 주관하기에 이 어둠의 속에서 다 가둬놨어요. 어디다 가둬놨어요? 음부로 가둬놨어요. 음부로 가둬놓으셨기 때문에 생명이신 하나님, 생명의 떡이신 하나님께서 떡은 생명의 생명, 영생. 그러니 내 살을 먹지 않고서는 어느 누구도 영생하지 못하리라. 떡이요. 하나님의 생명이신 영생이신 그분이 떡이신 생명의 떡이신 그분이 직접 내려오셨다고 하늘에서. 이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신데 이 내려오셔서 내 죄와 허물을 해서 죽으셨다는 걸 믿으셔야 해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죽으신 거 믿으신 거. 내 과거 현재 미래 나의 가난에 대해서 죽으셨어. 나의 모든 질병에 대해서 죽으셨어. 나의 모든 저주에 대해서 죽으셨어. 그랬더니 신명기 28장 복과 저주를 날마다 선포해라. 날마다. 천국에서 신명기 너는 세상 밖에 나가면 신명기 28장을 복과 저주를 날마다 이 강단에서 선포하라고. 이 강단에서 복과 저주. 여호와를 경외하시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로 인해서 내 집에 그릇그릇이 복을 받고 우리에 있는 양들이 복을 받고 어디를 가든지 내가 형통케 해주겠다. 네 자손과 후손들은 세상에 꼬리가 되지 않냐고 위에만 있게 해주겠다. 온 세상에 높여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1절에서 14절까지 15절부터 68절까지는 많은 재앙이죠. 악창이요 종기요 저주 모든 질병 이런 질병까지도 들어 부어버리겠다. 너희들 알지 못하는 질병까지 다 들어 붓겠다고요. 그러니 희귀병이에요. 죽을병이에요. 모른대요. 무슨 병인지 모른대요. 그런 것까지도 주님께서 다 십자가로 승리해 놓으셨다고요.
모르는 병까지도 해놓으셨다고요. 그래 코로나 전염병이 올 것이니라 그 전염병에 대해서 저들을 기도해 줘라. 이제는 앞으로는 원수의 두창이 올 것이니라 기도해 줘라. 주님은 미리 말씀해. 미리 말씀. 미리 말씀하셔요. 오늘 아침에는 잘 날 따라 하시는데 오늘 아침에는 저를 우리나라의 큰 교회로 데려가셔요. 큰 교회 데려가서 마당을 봤더니 교회 앞에 봤더니 이 중들이 천막을 쳐놓고 텐트를 쳐놓고 거기서 빌어요. 이 교회 망하게 해달라고. 이 교회 문 닫게 해달라고. 망하게 해달라고. 자 보아라. 주님 보라셔. 내 영을 데리고 이상중에 데리시고 큰 교회 앞에 마당에다 저를 내려놓으시는데 봤더니 우리나라에서 아주 큰 교회 대형교회 내려놓으시고 중에 비나이다 천막치고 비나이다 비해서 그러니 제가 어떻게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제가 불러가지고 어떻게 손바닥에 내가 이렇게 손바닥을 치면서 어떻게 이 교회에서 이 대형교회에서 저 중들이 와서 천막을 치게끔 치는데도 내버려 두고 있느냐. 왜요? 쫓아버려야지. 어떻게 그 대형교회 앞에서 이 중들이 텐트를 쳐놓고 이 교회 망하게 해달라고 빌고 있는데도 내버려 두느냐 하고 제가 아주 한탄하는 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나와보라고. 교회에 있는 그 대형교회에 있는 주회종들 백성들을 부르는 거 나와보라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고. 그러고선 제가 그 중들을 다 쫓아버렸어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육으로는 나를 어떻게 알아요. 그들이 나를 어떻게 알아요. 근데 영으로는 지금 죄에 빠졌으니까 마귀들을 저주한다 해도 이와 같이 주회종들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일을 시키시는. 어떻게 내가 손뼉을 치면 어떻게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중들이 와서 이 교회 망하게 해달라고 저렇게 텐트를 치고 있는데도 내버려 두느냐. 왜 내버려 두느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하고 내가 손뼉을 치면서 내가 한탄하면서 이 중들을 다 내가 쫓아버렸어요. 이와 같이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마귀들은 이렇게 수없이 우리를 유혹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신다는 거. 왜? 여러분이 기도하고 계시고 그 교회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도를 세운 교회라 하시니까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셔서 지키신다는 거. 어떻게 이렇게 이럴 수 있느냐. 어떻게.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깨어서 기도하셔야 돼요. 깨어서 기도하셔야 되고 성령 충만하면 능력을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되지. 모르면 이렇게 귀신들이 마귀 종들이 와서 이와 같이 텐트를 쳐고 이게 망하게 해달라고. 이 저주는 이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기를 원하고 있고 망하기를 원하고 주의종과 백성들이 망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망한 다음에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원망하게 만들어요. 원망하라고. 여러분 우리는 산떡이란 하늘에서 내려온 거. 구약에서 모세 시대는 하나님께서 직접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먹고 죽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라. 하나님의 떡은 생명을 주신 떡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떡은 영생이에요. 영생. 그러니 여러분이 육신적인 떡만 바라보고 문제만 해결받고 고침받고 이것만 바라보고 왔다면 여러분은 예수의 그릇을 믿는 자가 아니에요. 예수의 그릇에 참떡을 먹어야 돼요. 생명을 받아야 된다고요. 영생을 하셔야 된다고요. 여러분 오실 때는 다 천국 가려고요. 하지만 여러분은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 속에는 내 것이 하나도 없다. 주님 것이 하나도 없다고요. 더러운 것밖에. 뱀 소굴이잖아요. 귀신 소굴이요. 구렁이 소굴이잖아요. 짐승 소굴이잖아요. 그러니 이거로만 이 귀신들의 마귀들이 우리를 속여요. 너는 예수 잘 믿고 있어. 예수 잘 믿고 있어. 여러분 마귀들이 여러분이 교회 오신다 해도 어느 때까지만 어디까지만 믿어라. 어디까지만 놔도. 그래서 등에다가 고리를 다 껴놨어요. 뒤에 옷에다가. 그러다 여러분이 열심히 하면 이제 그만해. 여러분이 체험했어요. 뭐 했어요. 그래 됐어. 이제 그만해. 다시 끌어내려요. 그러면 아까 은혜 받고 체험 받은 거 여기까지 갔으니까 내 믿음은 그대로 있는 줄 알아요. 이제는 끌어내렸기 때문에 있잖아요. 서서히 안 좋죠. 이제 서서히.
서서히 뭘로 들어가요? 이제 원점으로 돌아가요. 원점으로. 내가 있던 자리로. 왜? 나는 귀신이 주관하고 있으니까. 뱀이 주관하고 있으니까. 이 마귀가 주관하고 짐승들이 주관하고 있으니까 그만. 거기까지야. 너 다 은혜 받았잖아? 너 체험했잖아. 이제 거기까지야. 고를 딱 끼어 있어요. 아예 끼어 있어요. 그래, 어디까지 가게끔 내버려 둬요. 그래, 그거 해. 은혜 받았어, 이제? 됐어, 이제. 은혜 받았으면 됐어. 이만큼 해서 그걸 당겨. 이제는 서서히 앉을 거예요. 서서히. 원점. 왜? 여기는 귀신의 자리잖아요. 여러분, 주관하고 있는 조상귀신들을, 짐승들, 뱀들이 주관하는 마귀 자리잖아요. 마귀 자리. 그만해. 이제 됐어. 너 체험했잖아. 다시 그걸 당긴다는 거. 고를 다 끼어 있어요. 그리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자, 저에게 요한복음 20장 22절 공주다 펴놓으시고 이상에 저 세계 가서 자 성령 받아라. 또 나에게 생수를 주시고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이하 말씀 펴있고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자, 이 물 마셔라. 마셨어요. 정말 딱 한 사람만 한 모금만 마셔. 꿀꺽.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라. 그러니까 내 배에서 생수가 강같이 흐르라. 정말로 성경대로 한번 꿀꺽 했더니 내 배에서 생수가 절절절 흘러가요. 그래, 이 강단에서 어떤 말씀을 선포하든 간에 이 생수는 흘러 넘쳐서 닿는 곳곳마다 살아나리라. 닿는 곳곳마다. 여러분, 가정의 신방 가서 기도드렸어요? 어디 가서 어느 교회 가서 기도드렸어요? 또 어디 가서 기도드렸어요? 사업장에서 기도드렸어요? 생수가 나와서 닿는 곳곳마다 살아난다고요. 예수님의 생수는 살리는 생수예요. 영생의 생수예요.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라. 자, 보아라. 네 배에서 생수가 강같이 흐르라. 너 가는 곳곳마다 어느 곳에 가서 말씀을 선포하든 간에 생수가 흐르라. 강같이 살아나리라. 우리 교회는 생수가 있어요. 생수가. 아까 우리 권사님 말씀, 우리 생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가면 하나님께서 생수를 막으라 하셔요. 하나님의 성산이 있어요. 성산. 맑은 물이 줄줄줄줄줄 이 땅으로 흘러 내려오는데, 우리 시온교회니까, 성도니까, 자, 생수 여기서 열어줘야 돼. 하나님의 성산에서 주의 종인 제가 열어줘야 돼. 열면 우리 성도들 각 가정에 흘러내려가. 절절절절 흘러고 내려가. 근데 나가는 사람들은 다 잠그라고 하셔요. 잠궈라. 저 영혼에게 흘러가지 못하도록 잠궈라. 또 저 영혼에서 흘러가지 못하도록 우리 수도 배관 있죠? 잘라라. 이 배관 여러분, 수도국에서 우리 수도 각 가정에 흘러나오잖아요. 수도 틀에 물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시온교회 나갔으니까 선을 자르라고 하셔요. 자르라, 막아라. 그랬더니 각자 여러분의 섬기는 교회가 각자의 주의종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흘러나오고, 거기서 내가 마귀종이라면 여기서 발밑에서 쓴 물, 더러운 물이 흘러와요. 그 물속에는 악어가 있고 고슴도치가 있고 두더지가 있고, 여기서 내가 선포할 때마다 더러운 물을 여러분에게 먹이는 거예요. 더러운 물. 하나님의 생수는 위에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산에서 틀어줘야 돼요. 맑은 물. 아주 맑은 물, 그 꼭대기 그 높은 성산에서 여러분 각 가정으로 흘러 들어가요. 그럼 여러분 가정에서 영혼들이 수돗물을 틀어요. 그럼 물이 나와야 돼요. 물이 나와야 되면 막혔어. 안 나와. 그럼 여러분은 죄에 빠진 거예요. 여호와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걸 믿으셔야 되고, 내 죄와 허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장사하시는 바 되셔서 살아나셨다는 걸 믿어야 돼. 그럴 때 나에게 부활이 주어지는 것이고, 그럴 때 문제에 놓고 기도드릴 때 이루어지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하심을 믿지 못한다면 예수님의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일은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 나를 위해 내 죄와 허물 위해서 죽으신 거, 과거 현재 미래, 그리고 부활하셔서 내가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말씀대로 살면 나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것.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나에게 영생이 주어진다는 것.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믿어야 되고,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먹어야 돼요.
이 말씀이 곧 떡이에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혜사 성령이시여.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테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는 목마르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여기가 생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셔요. 이 교회는 내가 교회를 하겠다, 내가 시온교를 세우겠다, 도고선교를 세우겠다가 아니라 성령께서 직접 저에게 내가 시온 교회를 세우리라. 마태복음 16장 이하 말씀 펴주시고 이 반석교회에 내가 시온 교회를 세워주겠다. 천국 열쇠를 받아라. 천국 열쇠를 주시고. 왜? 천국 열쇠는 뭐죠? 네가 무엇을 열도록 해달라고 하면 주님이 열어주라는 거예요. 열쇠를 주시고 도장을 주시고. 도장은 뭐죠? 예,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꽝 찍는. 그러나 내가 너희들로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한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로 오는 자는 내가 결단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6장 27절 보시면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하여서 일하라. 양식은 인자와 딱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친자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내신 자요 우리 구원을 위해서 이 땅으로 내려오신 주님을 인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인치셨다고요. 저 역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을 사도로 택해서 여러분의 죄에서 건지고 죄를 삼받게 하고 구원의 길을 인도할 수 있는 사도로서 기름 부어주시고 사도로서 여기다 저도 역시 성령께서 인쳐주셨습니다. 여기다 가슴에 오른쪽에 성부, 성자, 성령. 너는 내가 인친 자니라. 내가 너를 보낸 자니라. 가서 저 영혼들을 죄 사함받게 해서 예수님의 생명의 구원으로 인도하여 줘라. 구원의 길로 인도하라. 예수님께서도 성령과 하나님께서 인치셔서 말씀이 육신을 사람의 모습으로 보내주신 것처럼 저도 성령께서 저를 인쳐주셨습니다. 내가 보낸 자다. 여러분 성령세를 받으라면 제가 여러분에게 아무나에게 베풀지 않습니다. 보면은 너무도 여러분 속에 완전히 뱀 소굴이에요. 뱀 소굴이에요. 구렁이 소굴에다가 귀신 소굴에다가 저기다 나는 성령세를 베푼 자입니다. 기도 받으시려면 성령세를 받아야 됩니다. 이 말을 하면 또 저희 영혼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나를 무시하고 믿지 않으려고 할 텐데 그래. 저 영혼은 받아들일 것이 없어. 완전히 뱀 소굴이야. 꽉꽉 찼어요. 완전히 구렁이 소굴이. 너무도 오래됐어요. 그래 자기가 데려온 사람들은 오늘 우리 집에 신방 오는 목사님 오시니까 그때는 전도사예요. 오니까 너희들 와서 여러분이 와서 기도 받아라. 아픈 사람 와라. 문제 있는 사람 와라. 자기는 교인들을 데리고 와요. 내가 신방하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내가 다 성령세를 베풀어요. 베풀고 기도해주고 치유해주고 문제 해결받도록 내가 기도해줘요. 성령세 오자마자 성령세를 베풀었어요. 근데 이 사람한테는 내가 성령세를 안 베풀었어요. 3개월이 지나도록 왜 날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가면서도 왜 이 사람은 골수암 환자예요. 골수암 환자인데 병원에서도 치료 안 된다. 이제는 죽을 날만 기다리기를 7년을 살았어요. 집에서. 침대에 앉아서 나오면은 뼈가 다 으스러진다고 병원에서 침대에서 내려오지 말고 앉아서 화장실도 못 가. 뼈가 다 으스러졌으니까. 식구들이 안 하다가 화장실 가고. 근데 이 사람을 안수하려고 성령세를 베풀어야 됩니다. 하려고 해봤더니 너무도 뱀 소굴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완전히 뱀이요, 구렁이요, 귀신밖에 없어요. 그 육의 세계는, 혼의 세계는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이 사람한테 성령세를 베푼 다음에 아주 비방하고 별소리를 다 할 텐데 자기 보는 앞에서는 자기네 교인들을 내가 다 성령세를 베풀었어요. 이 사람은 안 했어요. 골수암 환자요. 앉아서 다 기도드리면 또 응답 받는 데잖아요. 기도드리면 다 응답 받는. 그래서 이 사람들도 이 사람한테 기도 부탁하고 기도 받고
뭐 옷도 사다 주고 반찬도 만들어다 주고 그렇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뭐 성령님이 계시면 내가 올 필요 없는데 하고 성령세를 베풀지 않았어요. 그래도 3개월 지나서 꿈으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그 종을 보냈으니 성령세를 받아라. 꿈으로 그랬다는 거예요. 성령세를 베풀어 주세요. 왜 나한테는 성령세를 받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집사님은 온통 뱀 소굴에 귀신 소굴에 구렁이 소굴인데 내가 성령세를 받아 나 이제 은혜 받은 사람 이제 전도사 믿겠어요? 안 믿을 것 같아서 아버지 뜻대로 없어서 볼수암 환자 죽는다고 하고 병원에서는 못한다 뼈가 다 으스러지고 그런데도 앉아서 기도 응답받고 저 성도들을 기도해 준다니 그럼 내가 올 필요가 없는데 기도 응답받는다 하니까 저 사람들 기도 제목도 다 기도에 응답받게 해줘서 돕고 있으니까 3개월이 지나서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보냈으니 성령세를 받아라 하니까 성령세를 왜 나한테는 베풀지 않았습니까? 집사님 속에는 완전 뱀 속이래요. 뱀도 보통 뱀들이 아니야. 얼마나 센 것들인지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집사님한테는 베풀지 않았다고. 베풀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내가 보냈으니 받으라고 하나님께서 꿈으로 말씀하셨어요. 예. 성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세를 주느라 안 돼요. 그때 당시에 얼마나 많은 뱀들이 날아가는지 얼마나 많은 그 방 안에서 전체적인 뱀들이 날아가는지 지금은 죽이지만 그때는 은사였어요. 은사. 쫓겨나가는 집사님 지금 어마어마한 뱀이 집사님 집에 가득해요. 얼마나 이 방 안에서 얼마나 많은 뱀들이 날아가는지 몰라요. 그랬더니 똑같이 보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 나도 봐요. 그리고 뱀들을 다 죽이고 그 다음부터 이제 계속 안수를 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골수암 환자니까 일주일에 2번씩 신방해요. 한 며칠 돼서 성령께서 목발을 짚으라고 그래라. 목발 짚고 화장실 가라고. 집사님 목발 짚으라고 하시는데요. 아니요. 내가 지금 7년이 넘도록 7년 이 자리에서 꼼짝도 않고 지금 앉아있는데요. 병원에서 으스러진다고 뼈가 다 으스러져서 쓰면 안 된다고. 아니요. 하나님께서 목발 짚으라고 하시는데요. 짚으세요. 목발 짚었어요. 그것도 몇 번 또 신방 가고 나니까 하나님께서는 목발 버리고 이제 이렇게 옆에 기둥 벽 잡고 걸으라고 그래라. 목발 버리래요. 그러니까 그 벽 잡고 걸으래요. 걸었어. 그럼 나한테 성령세를 받고 기도받았다고? 이제는 이 사람들이 또 다 고침받으니까 담임 목사님 교회 또 들어간 거예요. 담임 목사님 뭐래요? 성령 받고 기도받고 또 성도들 또 기도받게 해줬다고 이 강단에서 날마다 목사님이 야단을 치시는 거예요. 야단 치니까 그걸 견디지 못하고 우리 교회로 고침받았으면 우리 교회로 오는 것이 아니라 대형교회 가서 큰 우리나라 제일 크다고 하는 대형교회 대형교회 가서 저를 통해서 지금 몇 년 7년 동안에 앉아서 걷지도 못한 골수암을 죽는다고 오늘 병원에서 포기한 환자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는데 그 교회 가서는 1부, 2부, 3부 간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우리 교회에다 건축원금 드리겠다고 하더니 안 드리겠다고. 알았어요. 뭐 주신 분도 여하시고 취하신 분도 여하신데 뭐 천국지옥 복은 제가 그까짓 거 돈 때문에 내가 연연하냐고. 알았습니다. 건축원금 다 성도들 고침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다 걷어갖고 있는데 그 교회에다 안 드리겠습니다. 알았어요. 그래서 1부, 2부, 3부 간증하고 나서 또 아프다고 저한테 전화 왔어요. 신방해달라고. 아니요, 안 가요. 그 교회에서 고침받았다면서요. 그럼 그 목사님이 주의점한테 또 기도 받으세요. 제가 안 갔어요. 왜 거짓말 하세요? 7년이 넘도록
7년이 넘는 17년이라고 그러나 7년이 넘도록 병원에서 죽는다 그러고 움직이면 뼈 다 으스러져서 걷지도 말라고 했다면서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는데 왜 거기 목사님을 통해서 고침받았다고 1부, 2부, 3부 간증하셨다면서요. 거기에서 목사님을 써줬다. 써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원고 보여드릴게요. 아니 필요 없어요. 거기서 그 목사님을 통해서 고침받았다고 간증하라고 그랬다고. 거기서 그랬다 해도 집사님 거짓말 하지 마셔야지. 왜 거짓말 하십니까?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와 같은 고침받은 이유는 그래서 제가 안 간다고 그랬더니 주님은 저를 또 책망하셨어요. 저를 책망하셨어요. 왜? 너를 통해서 고침받았다고 그러면 어떻고 그를 통해서 고침받았다고 하면 어떠냐.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면 되지. 그 죄정의 일을 통해서 고침받지 않았으면 그 공력을 불러 태울 때 그분이 한 거 아닙니까? 공력이 없어. 불러 태워보면 없을 것이고 네가 너를 통해서 내가 일을 시켰으면 네 공력이 그 불 가운데서도 타지 않고 그대로 있을 텐데 왜 그를 통해서 그가 거짓말을 했다고 해서 마음에 분을 여기느냐. 네가 왜? 네가 고쳤느냐. 네가 일했느냐. 너를 통해서 고침받았다고 하면 어떻고 그를 통해서 고침받았다고 하면 어떠냐. 그 공력이 나타날 텐데 공력이 그분을 통해서 뭐 고침받지 않았으면 그 공력은 없어서 불러 훅 타버릴 거예요. 그러면 그는 거짓말한 거니까 그게 죄일 것이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하셨으면 내 공력이 그대로 난 불 속에서도 타지 않고 그대로 있을 건데 네가 왜 분을 여기느냐. 왜 분을 여기느냐. 그래서 누가 했든 간에 여러분은 무엇을 했든 간에 내가 저 사람을 전도해서 구원받았어요. 저 사람을 내가 전도했어요. 하면 정말 전도해서 그 사람을 은혜 받게 한 사람이 누구인지 여러분 공력은 그대로 남을 것이니까 내가 전도했는데 뭐 저 집사람이 전도해서 은혜 받았다고 그래? 내가 전도했는데? 그러면 진짜로 이 집사람이 전도해서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 그 공력이 그대로 있을 것이니까 속상해할 것도 없고 마음 아파할 것도 없고 우리는 주님의 일만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일만 하시면. 그래서 그분이 거짓말을 해서 또 아프다 했는데 안 갔어요. 여러분 저를 통해서 고침을 받고 여러분이 예물 드리지 않냐면 똑같아. 딱 2년만 사시다 돌아가셔. 여지 없어요. 딱 2년이에요. 2년. 다들 고침받고 얼마 감사의물을 드리겠습니다. 다 약속하신 분들 안 드리신 분은 정말 고침받고 돌아다니고 다시 직장생활을 하고 정말 2년 안에 돌아가시. 2년. 딱 2년. 그랬더니 약속한 것들은 하나님의 주신 고침받은 것은 여러분 꼭 네 생명에 속한 예물을 드려라. 생명과 맞바꿀 수 있는 예물을 드려라. 생명 뭐죠? 예수님의 생명하고 이 마귀의 욕심 마귀, 질병 마귀하고 바꾸라고. 이게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이게 은혜예요. 날마다 예수님께 십자가 승리해 놓으셨는데 무슨 헌금이냐? 그러면 그대로 믿으세요. 그대로 믿어요. 나는 나에 대한 또 믿음이요, 나에 대한 지혜는 또 따로 있으니까. 왜? 저는 죽어 나가는 걸 보는 거요. 여러분 헌금에 따라서 죽어 나가는 걸 봐요. 아니면 이만큼 나가 안수하니까 밀려 나갈 뿐이지 죽어 나가지는 않아요. 죽이는 예물이요. 예수님 십자가 죽으셨잖아요. 죽이는 예물이에요. 죽이는 예물. 죄를 죽이는 예물.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 인치셔서 보내셨고 저도 역시 성령께서 인치셔서 여러분에게 보내셨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나님의 뜻은 뭐죠? 여러분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여러분 구원받게 하려고. 이 어둠의 세상, 이 악한 세대, 마귀의 종로를 타고 있는 이 가난과 즐거워서 고통받고 있는 영혼들을 구원받게 하려고, 전 인류를 구원시키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거. 예수님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거.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날의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라. 다시 살아나야 돼요.
부활해서 죽은 다음에 부활해서 천국을 인도하고자 하나님이신 참떡이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것. 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고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키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오신 거,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신 거, 내 죄와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 죽으신 거, 죽으신 걸 믿으시라고. 그걸 장사 지내시고 부활하신 거 믿으시라고.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 다시 살아나 부활하셨다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일이란 거.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걸 믿으셔야 돼요. 믿어져야 되고, 이 믿음은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안 믿나요? 다 믿으니까 목사님 되고 권사님 장로님 됐지. 근데 여러분 속에는요? 없어요. 믿음 없어요. 왜? 다 뱀 소굴이잖아요. 마귀한테 잡혀서 쇠에 꽁꽁 묶여있고 철살에 꽁꽁 묶였고, 마귀종들이잖아요. 마귀 저주에 묶여있고,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를 대하여 수군거립니다. 자기가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늘에 내려온 떡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가로되 이는 요셉의 아들 아니야? 그 부모도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지금 어찌하여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말을 하는지.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이요, 그의 부모 형제도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자기가 하늘에 내려왔다고 그래? 예수님은 어떡하죠? 이것이 안 믿어지죠. 우리 사람의 방법으로. 예수님은 영으로 잉태하신 거예요. 영으로. 동정녀 말이게 성령으로 잉태해.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하신 거예요. 이것도 역시 성경을 성령이 풀어주셔야지 여러분 알지. 그래, 요셉의 아들이라고 그랬는데 무슨 어떻게 하늘에 내려오셨다는 거야? 영으로 잉태하셨다고. 성령으로 배를 아기가 생겼다고. 성령으로 해. 성령으로. 우리처럼 육신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그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나니 그가 내가 마지막 날에는 살리리라. 부활이에요, 부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면 부활한다는 거. 예수님은 산떡이라는 거. 우리에게 영생을 주러 오셨다는 거. 내 죄와 허물을 위해서 죽으러 오셨다는 거. 십자가 달릴 때도 뭐라고 그랬죠? 야, 다른 사람들은 구원을 시키면서 자기는 구원 받지 못하나? 자기는 구원시키지 못하나? 그래, 너도 구원을 한번 십자가서 너를 구원해서 한번 내려와봐. 다른 사람 구원시켰다고 하니까. 다른 사람들을 구원시킨 것처럼 예수인 너도 십자가서 구원해서 내려와봐.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서 구원으로 내려오셨다면 우리에게는 구원은 없어요. 예수님이 죽으셔야 돼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셔야지만 우리한테 구원이 있는 것이지. 그래, 내가 저 사람들을 구원시킨 것처럼 살린 것처럼 나도 내가 내려오겠다. 그럼 저들이 말한 것처럼 예수님 내려오셨다면 우리는 구원 못 받아요. 그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러 오셨으니까 죽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우리 죄를 위해서 담당하시고 무덤속에 들어가 부활을 하셔야지만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도 부활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부활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믿고 우리도 부활해요. 예수께서 대답하세요. 선지자들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하신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자마다 다 내게로 오리라. 하나님의 영이라면 그걸 믿고 따르고 돌아오시셔요. 제가 지금 30년이 지금 다 넘도록 이제는 복음을 증거하지만, 제가 천국을 증거하고 지옥을 증거하지만 천국 지옥 다녀온 사람은 많잖아요. 그러나 삼위일체 한 번 증거하거나 성령 세례 베풀거나 죄를 사함받게 하거나 이런 것들은 믿는 사람 드물어요. 저희 감리교 신학교에서도 목사님이 한 분이 제 성령 사역을 알고 성령 세례에 대해서 아시고 저를 감리교 재단에 요양원에 많이 데리고 다니셨어요. 요 어르신들, 요양원에 계신 분들 성령 세례 베풀게 해달라고. 또 부흥의 유명한 목사님은 또 부흥자 이호문 감독님, 그분도 저를 인정하셨고, 감리교 또 그 목사님 유세일 목사님도 인정하셨고, 저를 인정하신 분은 또 감리교 목사님의 또 한 분에 또 인정하시고,
순복음교회 목사님, 제 부흥회 단체 순복음교회 목사님 한 분 저 성령이 함께 하신 거 인정하시고, 저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신 거 인정하신 분들은 드물어요. 드물어요. 다들 뭔 소린지 모르겠다, 뭔 소린지 모르겠다, 모르겠다, 어렵다, 참 어렵다. 예, 성령의 역사니까 어렵죠. 어렵죠. 분명히 성령이 계신 것 같기는 같은데 참 무슨 말인지 참 어렵다. 이해가 안 간다. 이해가 안 가죠. 육적으로 혼적으로 푸니까 안 가죠. 영어로 풀어야, 성령의 능력으로 풀어야지. 성령의 지혜로 풀어야지. 성경이 줄줄줄줄 풀어지죠.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않게 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에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살. 예수님의 살이 우리에게 떡이고 예수님 피가 우리에게 물이에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물과 피와 성령, 이것이 하나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글씨로 찾아 내놓으세요. 저에게 요한일서 5장 7절 8절 펴주시오. 나는 진리의 영 성령이다. 내가 너를 계속 데리고 다니면서 알려주고 말하는 건 나는 성령이다. 진리의 영. 증거하신 이가 있으니 진리의 영. 나는 성령이다. 물과 피와 성령이 합하여 하나니라. 하나요. 하나님이. 이걸 여러분 영적인 비밀 아니고 영의 지혜가 아니고서는 이거 성경이 풀어지지 않아요. 그 말은 성경에 있기는 믿기는 믿는데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를 여러분 영어로 풀어지질 않으니까 뭔 말인지 이해가 가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예수를 뭘 믿으라는 말씀인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나를 위해서 모든 과거 현대에 관한 저주에 대해서 무덤 속에 들어가 장사 지낸 바 되시고 부활하셨다는. 여러분 뭐 돌아가시면 납골 땅에다 모시고 산수에다 모시고 이렇게 해서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무덤 속에 안 계시죠? 부활해서 이 무덤 속에 없잖아요. 안 계시잖아요. 이와 같이 여러분도 돌아가셨으면 우리 예수를 믿었으면 생명의 부활로, 안 믿었으면 사망의 부활로 없어요. 이제는 그 무덤 속에 없어요. 여러분, 육체는 우리는 사람이니까 한 집에 흙으로 돌아가요. 그의 영은 없다고요. 우리는 썩고 없고 육체는 썩고 없고 육체 장막을 벗어버리고, 그럼 속사람은 그의 혼은, 영은 혼도 없어. 이제 죽었어. 영, 말씀으로 난, 마귀의 영으로 난, 이제까지 마귀 믿고 이제까지 생활을 했던 거, 이제 마귀도 마귀의 영으로서 많이 자랐죠. 거짓 목자로서 거짓 사역자를 통해서 마귀 종로로 됐으니까 많이 컸죠. 이 영은 사망의 심판의 부활로, 우리는 예수님 뜻대로 살고 11조에 감사함으로 모든 것들을 의로 선행을 했으므로 생명의 부활로, 얘네는 사망의 부활로. 자, 육과 혼은 썩어져 없어지고 그냥 무덤 속에 없어요. 여러분, 무덤 속에 납골 땅이고 산소가 없다고요. 그래, 여러분이 납골 땅이고 산소 찾아다녀봤자 여러분과 살았던 귀신, 그 내 부모 형제하고 살았던 귀신이 여러분과 섬기며 여러분과 먹고 마시려고 있는 것처럼 부모 형상으로, 꿈으로, 환상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 거기에는 없다는 거. 우리 예수님 부활하신 걸 못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납골 땅이고 산소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으면 우리도 부활을 해서 생명의 부활로 천국 들어가고, 얘네들은 사망의 부활로 밑으로 땅으로 심판받고 지옥 들어가는, 우리는 올라가고 얘네는 땅으로 내려가는, 지옥으로 내려가는. 이 무덤 속에 없다고요. 그러나 불교나 청주교처럼
여기서 헌금 드리고 기도 드리면 지옥에 있으면 천주교는 연옥을 올려줄게? 불교는 극락세계 올려줄게? 이런 귀신들이 하는 소리, 마귀들이 하는 소리, 이거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그런 과정을 저는 다 보았다는 거. 보면서 보여주시면서 이상 중에 다 데리고 다니면서 알려주셨다는 거. 그냥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거 아니에요. 보고 전하기 때문에 없어요. 여러분 섬겼던 그 귀신이 여러분 납골 땅 찾아다니고 산소에 찾아다닌다면은 그 조상들과 살았던 그 귀신의 그 납골 땅 산소는 여러분 현관문 박혀 있어요. 박혀. 그 묘는 박혀 있고 납골 땅도 박혀 있어. 아주 가깝게. 그 분들과 살았던 귀신들이 날마다 들랑달랑 우리 집에 같이 먹고 살아. 먹고 살아요. 같이 침실에서 먹고 자요. 그러냐 어린아이들이, 아가씨들이, 청년들이 이 귀신 꿈을 잘 꾸죠. 이렇게 자다가도 이렇게 뭐 얼굴 돌리면 내 옆에 누가 자고 있는, 귀신 봤어요. 누가 내 옆에서 같이 자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 찾아다녀서 그래요. 아예 치워버려야 돼요. 아예 없어야 돼요. 없다고요. 모든 기억은 다 멸절되었느니라. 기억이 다 멸절됐다고 전도서 9장 펴주시고 이사야 26장 펴주시고 그들은 네 집도 알지도 못한다. 우리 집 알지도 못한다고. 자기가 살던 집도 기억도 못한다고요. 찾아올 수가 없어요. 근데 저 옛 용이, 거짓 영들이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부활했어요. 여러분 부활하신 걸, 예수님 부활하신 걸 못 믿는다면, 우리 죽어서 부활도 못 믿는다면 여러분 계속 납골 땅 찾아다니세요. 귀신 섬기는 거예요. 산소 찾아다녀요. 그러다 여러분 죽으면 어디 가죠? 납골 땅 찾아다니고 제사 지내고 추도 예배 드리고 산소 찾아다녔으니까 여러분 뭐죠? 저주니까 지옥이 지옥. 뜨거운 유황불. 여러분 부활을 못 믿으니까 여러분 납골 땅 찾아다니고 산소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런 과정들을 저는 낱낱이 보여주시고 낱낱이 알려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그냥 전해요. 그랬더니 우리는 생명의 떡은 예수 그리스도시요. 예수를 믿으시면 우리가 날마다 먹는 끊이지 않는 떡을 주셔요. 이 말씀이에요. 말씀이 떡이에요. 생명의 떡. 그러니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져야지. 내가 믿습니다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떡인 생수가 있는 생수를 받아 먹어야 돼. 그 주여정을 통해서 받아 먹어야 되고, 떡을 먹어야 되고, 생수를 마셔야 되고, 예복을 빨아줘야 되고. 어디서 나와요? 주여정 입에서 나오는. 내가 너를 사도로 인쳤다. 내가 보낸다. 여러분에게 보냈다고요. 여러분 건지라고, 죄를 사해 주라고. 저 독사한테, 마귀한테, 귀신들한테 속지 않도록. 그래 납골 땅이고 산수고 우리는 필요 없어요. 한번 돌아가셨으면, 이제는 무덤 속에 장사 지냈으면, 이제는 다 화장을 시켰든 뭐를 했으면 우리는 거기 안 계셔요. 전라도 가니까 전라도 정읍 신태인. 제가 신방 가는 중에서 어느 분이 정읍 신태인입니다고 말씀하셔서 어서 많이 듣던 적이 아무리 많이 들었던 건데 뭐지? 하고 집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3년 전에 내가 장례 치료를 가서 장례 집례한 적이 있어요. 그분이 정읍이고 신태인이라고 그랬어요. 거기 가서 그분을 장례를 하는데 그 전라도는 돌아가시면 이번에 화장을 해서 가족들에게 여쭤보더라고요. 모시고 갈래요? 아니면 우리가 처리할까요? 근데 그 가족들이 아니요, 여기서 처리해 주세요. 했더니 어디에 가니까 저기 이제 말은 해놨어. 거기에 큰 통이 있어. 큰 통이 있어. 지금은 화장시켜서 그 고인을 화장해서 뼈가 아주 뜨끈뜨끈해. 뜨끈뜨끈한 단지를 불효 그동안에 아버지를 섬기지 못했다. 그래서 이 뜨끈뜨끈한 단지를 받고 통곡을 하는 거야. 아들이 통곡을 해요. 울어요. 지금도 뼈가 뜨거워요. 목사님 뼈가 뜨거워요. 통곡을 울어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갔더니 큰 통이 있어. 사기로 된 큰 통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붓는 거예요. 다 부어요. 부으면 여기서 장례식장에서 어디다 한 번에 다 어디다 처리를 한대요.
참 간단하다. 그러니 가족들은 뭐 어때요? 산소가 어디 있는지 어디다 모셨는지 알기를 봐요? 그러니까 생각을 안 하니까 가지도 않으니까 뭐요? 죄를 안 짓는 거죠. 여러분 말로는 돌아가시면 다 끝이에요. 제가 지하도 가다가 저기 우정부 가다가 지하철 타면서 과자를 하나 들으면서 예수 믿으세요. 돌아가시면 다 끝이에요. 예수를 믿으셔야 돼요. 산소 먹고 다 끝이에요. 그러면요 죽으면 다 끝이에요. 다 필요 없어요. 예수 믿으세요? 아니요. 예수도 안 믿으시면서 다 필요 없다고 하셔요? 난 안 믿어요. 잘하셨어요. 저는 아무것도 안 믿고 예수도 안 믿고 아무것도 안 믿는다 그러면 정말 잘하셨어요. 정말 잘하셨어요. 저는 아무것도 내가 저처럼 뭐 부처 이름 부르고 남녀령계 이름 부르고 뭐 무당 부르고 뭐 교주들 이름 부르지 않았잖아요. 저는 그랬잖아요. 근데 그분은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잘하셨으니까 하나님 앞에 진노가 아니라 예수님을 몰라서 안 믿고 있을 뿐이지. 돌아가실 때는 꼭 예수를 믿으셔야 됩니다. 아무것도 안 믿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지키고 계시는데도 그 경배 대상을 모르시니까 그냥 살고 계시는 거 다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어요. 옳습니다. 다 필요 없습니다. 이 땅에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곧 우리의 생명이시오 영생이시니라. 영생. 그러니 날마다 여러분은 생명의 떡을 받아 먹고 있어야 돼. 생명의 떡이 뭐죠? 말씀. 죄 중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이 그 떡이요, 생수요, 알곡이요, 영생이요. 이 도움을 받으셔야 돼요. 이 도움을. 그러니까 날마다 표적 떡만 바라보고 세상 떡을 바라보고 오지 마시고 영생의 떡을 바라보고 오십시오. 생명의 떡을 바라보고 오십시오. 우리 시온교회 독일서는 주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시편의 벽사 여러분 주부에 나온 것처럼 그것은 천국에서 주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내가 이곳을 쉬기를 원해서 내가 택했다. 주님이 쉬시고자 시온교회를 택하셨고 도고송이를 택해서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기도로 도와주어라.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예요. 여기는 생명의 떡이 있습니다. 여기는 생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집니다. 오셔서 믿음 생활을 하시면. 그래서 이 말씀이 생명의 떡이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날마다 십자가 은혜를 하나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일이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를 믿으시라고. 아버지가 직접 내려오셔서 말씀이 육신에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 저 원수에게 이 독사에서 거짓 아비에 속고 살았던 나를 저 용을 죽여버리시고 나를 구원시키시고자. 자, 이 내가 이렇게 수모를 당하는 것은 찔리고 상하고 가시관 쓰고 대못 박은 이유는 내가 너를 위해서 고통받고 있는 것이다. 네 가난을 위해서, 네 질병을 인해서, 네 미움을 시기요, 네 고통 저주를 위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의 저주를 위해서. 자, 봐라, 네 저주 내가 십자가 달렸어. 너야 너. 나를 위해서 달리셨다고.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라.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이 되고 이제는 내가 우상 숭배했으니까 지금부터는 내가 너를 위해서 대신 죽었으니까 이제는 구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라. 찾아라. 두들겨라. 구하는 자가 받고 찾는 자가 찾고 두들기는 자가 열리는 것이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해도 너는 구하여야지 되느니라. 기도하셔야 돼. 구해야 돼요. 하나님 이렇습니다. 구하셔야 된다는 거. 기도하는 자가 받으리라.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구하는 자가 받는다는 것을 잘 기억하셔서 우리 시온교회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떡이라는 거. 예수님 우리의 영생이시라는 거. 그래서 영생을 취하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전 세계 사람들이 영생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떡이신 그분이 직접 내려오셔서 이제는 십자가 은혜 예수님을 믿으시고 이제는 여러분 영생을 위해서 영생을 취할 수 있도록 그 뜻을 이루어 가시라는 말씀이에요. 영생을 취하시라는 말씀이에요. 끝까지 구하는 자, 믿고 구하는 자가 영생하리라. 끝까지 믿고 끝까지. 우리는 구원은 단번이 아니라 구원은 날마다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단번이 아니에요. 주님은 단번에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단번에는 구원시켜 주셨는데 또 죄 빠지잖아.
또 마귀한테 또 속고 갔잖아요. 어리잖아요. 귀머거리 벙어리잖아요. 또 잡혀갔잖아요. 그래 또 건져주셔서 또 믿음 생활을 하게 하셔서 또 잡히면 또 건져주셔서 계속 구원을 이뤄가는 거예요. 아멘? 구원을 이뤄가는 거예요. 여러분 단번에 구원받았으면 뭐하러 기도드리며 뭐하러 헌금들 뭐하러 봉사 헌신하는 거예요. 구원받았는데. 구원받는데 수시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마귀가 포로되고 눌리고 갇혀있다. 잡아간다. 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잡혀갔어요. 포로돼서 눌렸어요. 끌어와라. 또 건져줘라. 그래서 우리는 넘어졌다가 또 일어나고 넘어졌다가 또 일어나고 끌렸다가 또 건져오고 또 잡혀갔다가 또 풀어오고 이러면서 우리는 끝까지 구원을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예복을 입고 천국 가는 것이지. 이렇게 또 빠진 상태에서 건짐받지 못하고 이 우상 숭배한 이 구렁이 속에서 귀신 속을해서 죽었다면 100% 지옥이에요. 귀신 끌어안고 죄를 끌어안고 구렁이 끌어안고 뱀 끌어안고 어떻게 천국 올라가요? 이건 지옥의 자식이.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니까 예수님의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을 믿는 거.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보내신 걸 나의 구주로 보내신 걸 믿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은 이제는 알았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서 생명의 떡을 먹고 날마다 너 구원받으라고. 이제는 구원을 이뤄가라고. 끝까지 구원을 받아서 너 천국 오라고. 내 본향에 오라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 일은 예수님 십자가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 믿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신 걸 믿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뜻은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 구원받는 거. 하나님 뜻은 여러분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잘 되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형통하기를 원하셔요. 그 질병에서 노인받기를 원하셔요. 그 가난에서 나오기를 원하셔요. 그 모든 불화 다툼에서 화목하기를 원하셔요. 이러면서 구원을 이뤄나가 너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여러분도 하나님 뜻대로 하시면서 우리 또 누구에게 가요? 저 영혼들도 구원의 길로 인도하셔야 돼요. 이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이 곧 우리의 양식이에요. 제자들에게 뭘 했어요? 주님 마을에 가서 양식을 구해올까요? 가라. 구해와서 주님 드세요. 나는 이미 먹었다. 누가 벌써 갖다 드렸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내 양식이다. 여러분도 하나님 일을 하시면 육적으로 혼적인 영적인 양식을 하나님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양식이에요. 양식. 주님 일을 하시면 육도, 혼도, 영도 우리는 풍요로워서 구원을 이뤄 가시는 거예요. 이 비밀을 아시고 이 비밀을 하나님의 일과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나는 네가 구원받기를 원해. 네가 지옥 가지 않냐고 천국에 오기를 원해. 나는 내 아버지가 되기를 원해. 너는 내 자녀가 되기를 원해. 나는 하나님이 되기를 원해. 나는 너희가 내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 구원받은 자들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 여러분 구원을 확실히 하시고 또 다른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여러분은 누구든지 다 사명자예요. 누구든지 다 구원받았으면 사명자예요. 예수님을 아시면 나가서 전하셔야 돼. 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가셔야 돼. 소명은 하나님께서 불러서 싫어해도 너는 목사해. 너 사도해. 너 부흥사해. 깡권적으로 역사하신 것이 소명이고 너나 나나 다 같이 다 우리는 사명 전해야 할 사명이 있어요. 가서 전하셔야 돼. 인도해 오셔야 돼. 병든 영혼에게 가난한 영혼들에게 천국적으로 알지 못한 영혼들에게 가서 여러분의 은혜 받은 것을 확실하게 예수 것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전하셔서 저들도 전 인류가 다 주님은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세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을 잘 기억하셔서 주님의 일과 주님의 뜻을 행하셔서 구원의 길을 이루시기를 천국 가시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